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형제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사단마귀 귀신들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할 줄 아는 일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 온 세상을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예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맨 앞장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가는 모든 종들과 모든 영적 지도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되, 각 사람을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정확히 세우실 수 있도록 계속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와 민족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는 현지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동일하게 세워주시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은혜가 그분들 심령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마을과 동네와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 전체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삶에 또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으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상처난 모든 영역들이 싸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손상을 입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눌려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교회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오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두 가정, 그리고 우리 강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네 소절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지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이 학교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성령학교입니다. 목적은 66권의 말씀을 기반으로 각 사람을 사도와 선자 터 위에 바로 세우고, 그들이 정말 성령이 세워가시는 공동체 안에 세워지길 원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 나라와 민족 전체를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우게 하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일반 성도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고 헌신된 사역자들과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될 그런 분들이 지금 매 주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시고 또 은혜가 되어지시는 분들은 이미 주께서 그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도자로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유스트림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스트림이 작년 1월에 처음으로 우리 이동호 목사님 방송 기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걸 하게 됐는데,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학교 기초를 좀 다룬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이제 성령이 거듭나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7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학교 기초를 다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성령 사역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7가지로 정돈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돈한 순서는 예수님의 복음서 1년차 가르침, 2년차 가르침, 3년차 가르침을 그 틀로 해서 일종의 뉴마톨로지, 성령론을 실제적인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학술적, 이론적, 신학적 성령론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주 밖과 우주 공간과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실제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고 사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론의 성령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성령과의 만남을 갖게 해주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성령학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창세기 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운행하다는 동사 메라에페트는 보듬어 안다, 품에 안다, 날개 아래 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품고 무하시면 거기다 대고 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존재 방식, 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 방식 자체가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말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방식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오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사단마귀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세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마지막 인류 역사 마지막에 동일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서 3장에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한테 매일매일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 방식, 천국의 임재 방식, 천국의 통치 방식, 다스리시는 방식, 그리고 천국이 우리와 함께 진격해 나가시고 천국이 확장돼 가시는 방식은 동일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가세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맨 처음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제자도, 사도와 선자 터 위에 각 사람이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 66권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문맥을 따라서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깨달아지게 되면은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마귀적 독소들, 죄의 독소들, 죄가 남긴 상흔과 죄로 인해 형성된 기질, 습성, 성향, 성벽들, 죄로 오염된 영역들을 바로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검이 되시고 불길이 되시고 생명수, 그 물이 되셔서 죽이고 태우고 씻는 역사를 일으켜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안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죄들이 죽여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았다?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종교의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솟아오르거나 배어들거나 과거의 기억, 현재의 고통 속에서 들어오는 생각이나 또는 미래에 들어오는 모든 죄의 독소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사역의 두 번째는 죄 다루시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맨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셨었죠. 성령이 오시면 음성을 들리시면서 그 음성이 바로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버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우리 속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죄의 문제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뿌리 뽑히거나 죄의 찌든 때들이 벗겨지거나 죄의 사슬, 죄의 결박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 말해서 구약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읽고 있는데 그 여리고 성벽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죄의 성벽이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집합체들이에요.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의지가 담벽을 이루고 성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들어와서 나의 지정의와 나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교만의 성벽들이고 음란의 성벽들이고 미움의 성벽들, 이런 영역들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박살 나버린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 그리고 그 문을 다시 타는 자, 그 성벽을 다시, 죄의 성벽, 마귀적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자는 큰아들을 잃을 것이고, 만약에 성문을 타는 놈이 있다면 그 막내 아들을 잃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꼴통이 역사 속에 꼭 나오죠. 열왕기 시대에, 열왕기상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와. 아합 시대 때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하시면서 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신 되신 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속 생각, 감정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또 가족을 향한 사랑,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구면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또 낯선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신적 지식과 정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 나라 민족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모든 피조 세계에 그 음성을 대언케 하세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것을 흘러보내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기초가 놓여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예수님을 광야 시험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죄의 문제가 다뤄지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그 사람, 하나님의 심장과 자기 심장이 교류되어지고 사귐과 만남이 경험되어진 사람을 하나님 광야로 끌어가세요. 예수의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끌어가셔서 결국 네 번째 뭐 하시냐면, 성령이 원수 마귀 귀신들의 시험과 맞짱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쑤셔대고 시험하고 성질나게 하고 음란케 하고 분노케 하고 미혹케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리고 더럽혀도 그 시험을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듯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과 그 말씀과 함께 귀신들의 시험, 마귀의 시험, 세상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적 제자도 1년차 우리 안에 계셔 있는 성령이 하시는 네 가지 핵심 기반 사역이에요. 말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계시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육체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까지가 자녀됨의 기초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이냐, 이 정도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로 알고 전달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귀신들을. 여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기초예요. 이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되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성령이 계속 안에서 나타나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일꾼으로 쓰세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 단계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 단계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에 잡혀 있고 어디에 눌려 있고 어디에서 굴절돼 있고 어디에서 손상을 입었는지를 보고 그것이 탄해든지 영악이든지 유악이든지 아동기든 청소년기든 청년기든 장년기든 간에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낚아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수해야 될 영혼을 영접시켜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성령이 5번째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꾼 만드시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강의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은사와 직임이라고 하는 이 성령학교의 이 강의 주제는 바로 5번째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유튜브 동영상에 은사1, 은사2, 그 다음에 영분별 22개 동영상, 그리고 영분별 다음에 예언과 방언과 예언 4개, 그것이 지나고 직임인데 이 직임이 지난주까지 62번째 직임을 다뤘는데 오늘 63번째, 63번째 직임을 우리가 다뤄가요. 이 5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사역자 만드시는 성령, 우리를 일꾼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성령님. 첫 번째 성령님이 말씀 음성 들려주시고 죄 다뤄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이시고, 4번째 인도하시는 성령, 5번째는 우리를 은사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직임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 6번째 이것이 끝나면 뭘 하냐면은 우리를 지도력으로 세우시는 성령이에요. 사도적 지도력으로 또 선자적 지도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 지도력 사역을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삶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마지막 7번째 뭐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 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이며 선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도적, 이 성령의 사도 사역 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 최소한 선교사로 나가려면 이 5가지 직임 중에 한 직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7번째,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7번째 그 성령 사역은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고 이 글로벌 하비스트, 지구촌 대추수를 감당케 하시는데, 그 7번째 성령이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면 다시 성령의 제1기반 사역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현지인들 안에 다시 성령의 첫 번째 사역부터 7번째 사역까지 그들 안에 이제 그 기반을 놔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은사와 직임 중에서 직임 63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쓰시는 일꾼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역자, 아버지께서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모델도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심의 모델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본보이시는 모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던 그 장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죠. 3년 반 동안 복음서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믿는 자들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사복음서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려고 여기 불러 모으셔서 지금 훈련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보았는데, 지난번 지도력 강의를 할 때 산상수훈이 사도적 지도자를 세우신 뒤에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교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요 뒤에 모든 복음서를 다루고 지도력을 다루시거나 사역자들을 다루실 때는 반드시 산상수훈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지도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 기반이 없이, 산상수훈적 기반이 없이 세워진 지도력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운 지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제 문둥병을 다뤘고, 중풍병을 다뤘고, 열병을 다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또 병 고침 받는 사람들, 이 사건을 다뤘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각 사람을 어떻게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형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몰골 자체가, 존재 자체가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마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과 육 사이에 그런 신경마비가 오면은 결국 부분적인 구안화사나 또는 반신불수나 또는 전신불수, 마지막에는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사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학습도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중추신경과 같으시고 우리 영이 마치 말초신경과 같단 말입니다. 중추신경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지각, 감각, 의지에 보내줘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다 중풍병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중추신경된 하나님께서 말초신경인 우리 영의 신적 감성, 아름다운 인격, 엄청난 능력들, 권능들, 지혜들을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계속 쏴주시고 터치시켜 주셔도 감각이 없어요. 뭐한 사람처럼, 식물, 인간처럼. 이게 마비되는 거예요. 중풍병은 단순히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비된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린 five senses, 5가지 영적 감각, 영적인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이 사역자,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병인데, 열병은 세균이 감염돼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열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열병들이 있지만은 공통 특징은 전부 세균에 감염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세균이 뭐냐면 죄라는 세균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인간은 잘못된 열에 빠져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이나 또는 음란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어떤 미디어 중독, 또는 뭐 춤이나 골프나 쾌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만 그런 세균에 감염돼서 고열 상태,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고, 메스껍고,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사람이 진이 다 빠져버리고, 특별히 학질이 걸린 사람들은 막 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달달달달 고환이 나서 막 떨어야 되는 게 다 인간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죄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했던 부분들을 나눴었죠. 그래서 상태를 잘 파악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면서 병을 꾸짖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꾸짖어야 됩니다. 병도 꾸짖어야 되고, 귀신도 꾸짖어야 되고, 환경도 꾸짖어야 되고,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야 되고, 죽은 시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시체도 예수님이 소리쳐 명하실 때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흘씩이나 썩어가는, 죽어버린 세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가는데 조금 문맥이 좀 독특합니다. 갑자기 요압 달락까지 병 고치고 귀신 쫓다가 오늘 이제 본문 보십시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거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령하셨다고 돼 있어요. 오늘은 세 개 사건이 나와요. 이 18절 하나가 독립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18, 19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먼저 아버지 그 장사 지내고 이제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이런 일꾼, 이런 사역자,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여라. 근데 첫 번째 사건에 예수님이 움직이시거나 말하시는 것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지상 3년 반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지상 3년 반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요약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덩이, 육신의 어떤 사역, 육신의 계획들, 육신의 프로젝트, 육신의 프로그램, 육신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말하고 들려주신 것만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일렀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예요. 너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꾼, 예수님과 똑같은 지도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가 예수님을 막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이 문맥은 좀 굉장히 독특한 문맥입니다. 이 네 개 복음서 다 유월절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이 아니라 오병이어. 유월절 좀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는데 이 유월절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떼거리로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저쪽에서 가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피신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이 풍랑우위를 밤바다를 걸어오신 사건이 한 3년차 후반부쯤에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3년차 전반부.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그 밤바다를 걸어오신 사건 일으키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흩어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대조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사역자들이 복음서를 보실 때 각 책별 순서를 절대시하셔야 돼요. 아멘? 마태는 마가의 순서, 누가는 누가, 마가는 마가, 요한은 요한의 그 책별 순서를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두셔야 돼요. 안 그러고 일부 학자들이 복음서 연구를 돕기 위해서 복음서 대조, 비슷한 사건을 똑같이 묶었는데 그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물론 이 사건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아는 것은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끼리 모아놓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책 내에서, 마태는 마태 내에서 그 책의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비록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문맥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시하시고 일단은 책별 순서를 쭉 따라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를 보시면은 이 내용은 지금 2년차 후반부쯤에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이 사건들이 2년차 전후반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령하셨던 이 사건은 사실은 3년차 전반부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또 3년차 후반부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것을 시간대로 편집하지 않으시고 내용의 흐름으로 편집하시면 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비교 대조하지 마세요. 이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편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 후에 바로 나온 첫 번째 사건이 18절 사건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앞에 사건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겁니다. 근데 문맥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겠어요? 안 몰려들었겠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디서 사역자가 암병 다 고치고 중풍 다 고치고 병이라는 병은 만약 다 고친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병원 안 갑니다. 사람들이 진보다리 싸가지고 텐트 치고라도 거기서 코펠에 밥에 먹으면서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당시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중요한 일은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 지도자,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명세를 타게 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할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쌀 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자기 목회, 자기 사업,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위험성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면서,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로 예언적 메시지를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나 또는 이성 문제나 음란 문제나 또는 명예 문제 여러분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를 보느냐? 너는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아버지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최고로 이렇게 올리고 내게 막 순복하며 너를 높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같이 행동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추종하고 최고라고 하고 뭐 소위 요새 말로는 영적인 스타가 돼서 뜨겠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 개인의 삶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유명세를 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유명세를 타고 가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고 현 시대 속에서도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서의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제자화하실 때 이 성령과 말씀의 제자로 양육된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는 진리의 말씀에 속사람이 양육되어지고 제자화되면은 이 원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빨리 건너 가자, 피하자. 사람이 영광받을 수 있고 사람을 신으로 추종할 수 있어요. 그런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기 부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적인 면이 들어올 때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긍정적인 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것들. 마귀놈의 영에서 나오는 분노나 미움이나 짜증이나 신경질, 판단, 비판, 절망, 그리고 불안들, 두려움들, 이런 것은 인간의 거듭난 영에서 안 나와요. 원래 범죄하기 전 인간의 영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범죄한 후에 마귀놈의 영에서 흘러나온 것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세상 막 그 독개수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접근해 올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올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 그건 마귀 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나오고, 이제 십자가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게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왜?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이 나오지 마귀의 것이 안 나온다.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돼. 또 방금 여기 이 사건, 이제 내가 성령과 함께 동역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말씀의 은혜가 끼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막 추앙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뭔가 내게 말빨 있고 영성이 있고 뭔가 내가 깨달음이 많고 딱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내게서 나오고 분별할 줄 알고 귀신을 바로 대적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기뻐하니까 마치 이런 것이 나인 양, 이것이 내 영에서 나오는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이 망가져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용서세, 이걸 전체를 다 은혜에 입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를 주목하시는 겁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어찌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나면 산진병이 된 이 사람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적 제자도가 제대로 박혀있던 훈련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존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또 현장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귀히 여기고 또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또 나의 권위 아래 들어올 때 지도자, 자기 자신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신 것이지 내 영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치고 예배당 짓고 그런 짓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짓는 사명 좀 짓고 빨리 떠나야 돼요. 세워주고 떠나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 주저앉는 사람은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썩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매몰차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둥지 거처가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여기서 두 번째, 이 한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예요. 교수예요. 신학 교수고 학자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다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이야, 이분 굉장하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안에 그 앞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렵고 배고프던 시절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 자, 병 고쳐줘, 먹을 것 줘, 입을 것 줘, 다 주시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에 일침을 놓으시냐면요, 많이 공부한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왜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느냐?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와, 이 선생 따라가면은 정말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고, 이 선생 따라가면 명성과 명예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사람들이 안 주면 막 초자연적으로 일으켜버리니까, 요새 병만 제대로 고쳐져 수백 명이 그 사람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로 사역자의 길과 지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없다. 왜? 네가 생각하는 생계를 내가 보장 못 해준다. 왜? 머리 둘 것도 집 한 칸 없다. 근데 그 뒤에 이 양반이 따라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이 주를 쫓았더라. 이게 없고,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이분은 아마 그날 굉장히 실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돈 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막 여기저기서 집어주는 걸 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셨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하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는데 먹을 밥도 없이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시장에서 밀 이삭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고 올 정도로 가난했단 말입니다. 네가 왜 이 길을 가려느냐? 생계 유지도 되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도 보장해주고 거기다 주님 일도 하고 표적대행하고 기적대행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리고 인기도 높고 수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가는 곳마다 무리가 밟힐 정도로 모여드니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영광스러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면 너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너 왜 신대원을 가느냐? 너 왜 신학교수가 되려고 하느냐? 너 왜 영적으로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 목적이 무엇이냐? 만약에 네가 생계수단으로 나를 쫓아오고 네 삶을 보장받기 위해 나를 쫓아온다면 너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왜? 짐승인 들에 뒹구는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새도 자기 둥지 보금자리를 갖고 있지만은 나인 자는 머리 둘 집 한 칸 없고 몸을 거처지 하나 없다. 그래도 너 이 길을 가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역자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 나를 좇는 목적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좇겠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제에서 공동체 팀에, 이 공동체 팀에 왜 있으려고 합니까? 여기 월급도 안 줍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30여 년을 사역하며 살아왔는데 초창기 훈련하던 3년 정도 시간 빼놓고는 밥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놓쳐서 밥을 못 먹는 한은 있어도 저 밥을 굶기신 적 없고, 수많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될 때 비행기 못 타게 하신 적이 없고, 돈이 없어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역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사역 못한다. 그럼 이게 돈의 종이지 주의 종은 아니에요. 돈이 그의 주님이에요. 상황이 그의 주님이에요. 환경이 그의 주님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먹을 것 입을 것을 잠시 유보하시고 안 주실 때는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부자인 아버지가, 응? 내가 처식 데리고 이렇게 골랑골랑 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한번 확 부어주시지 않나. 확 부어줬다는 자식 망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단련하시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까지. 두 번째, 이 서기관을 기억하실 때는 다 내가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왜? 라는 대답에 질문하셔야 돼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예수님 여기서 밥 굶긴다는 얘기나 옷을 안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일침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좇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매 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30여 년 사역해 오면서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내가 왜 젊음을 여기에 드리고 내가 왜 이런 유해 사역, 이런 지역, 이런 나라 이슬람 지역에 들어와서 내가 왜 내 젊은 날의 생애를 다 드리고 내가 사는가.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을 안 해주셔도 나를 살려주신 거 하나만, 그리고 지옥 갈 나를 살려서 지금 덤으로 보너스로 살게 하시는 건데, 어차피 주님 건데, 눈, 코, 귀, 입 다 주님 건데 내가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전에는 몰라서 25년 동안 제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같이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애가 소모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의 기쁨이고 영광이며, 나 같은 죄, 나같이 폐품 같은 존재에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제 삶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Because I love you and because you first loved me.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갑니다.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구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라 밖에, 천국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단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좇으라 해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 그랬죠. 이때 제자라는 낱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서기관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제자 중에 하나. 누가 나의 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냐? 아까는 서기관, 학자, 교수. 어떤 사람이 학자고 교수고 목자고 영적 지도자냐? 어떤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좇는 사역자나 지도자는 다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 제자에게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참 효자구나 그리하도록 하여라 하시지 않고
아주 쌀쌀맞게 매몰차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얼핏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눈물도 없나, 인정사정 없네. 분위기상 아니 그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데 뭐 길어봤자 2, 3일인데 그거 좀 하고 어차피 평생 주님의 길을 갈 건데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러시지 뭐 그거 막 이렇게 매몰차게, 얼마나 매몰차인지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느님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뭐하라? 나를 조철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낱말이 하나 걸려 있어요. 뭘까요? 뭐 어떤 낱말이 여러분 안에 걸리세요? 예수님 뭐 때문에 이렇게 매몰차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의 질문을 여러분이 보셔야 문제를 찾을 수 있죠. 예수님에게 말한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예수님께 걸렸을까요? 참, 그렇죠. 먼저라는 우선권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좇으려면 누가 우선권이 돼야 돼요? 예. 그럼 예수님은 정말 그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도 못하게 제자의 길을 가라고 그러시는 분이실까요? 이 똑같은 사건이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세 가지가 나와요. 한 서기관과 부친의 장사를 허락해달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해달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에게 다뤄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예수님 지적하신 거예요. 제자는 이 지상에서 누가 최우선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케이스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케이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훈련 받으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으셨어요. 노트에 쓰기도 하고. 왜? 그럼 평생 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우선권의 문제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우선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분은 뭐 때문에 먼저 부친 장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타를 맞을 정도로 좀 야단을 맞을 정도로 이렇게 당했을까? 여러 가지 개연성, probability가 있지만은 주님이 제게 이해시켜 주신 개연성 중에 하나는 혹시예요.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개연성들이 있어. 왜 아버지 장사를 꼭 자기가 하고 와야 되는가? 근데 그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 내가 떠나버리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야 되는 거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거 정돈하고 챙겨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문제가 돼서 그 주님의 길 좇는 것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죽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정돈하고 따르겠다는 건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조철할 말은 우선권의 문제를 어디다 둬야 된다? 나 예수,
곧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께 제일 우선권을 둬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잠깐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가? 허다한 무리. 엄청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 무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12사도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70문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You cannot be my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길이에요. 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두 가지 비유 사건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망대 계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군사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당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는 예산 비용, 예산 돈 문제죠. 예산 문제예요. 저거를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비용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1만 명 가지고 저 2만 명을 당할 수 있게 사람 문제예요. 맨파워예요. 인력 문제예요. 하나는 재정 문제고 하나는 인력 문제인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계산 저 계산에 내가 망대를 지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 있고 내 이 병력 가지고 이 정도 기량 가지고 저 원수놈들을 적들을 내가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다 뭐 해야 한다? 버리지 아니하면 머리통 굴리고 계속 앉아 있으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머리 굴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좇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34절이죠. 소금 좋은 것이다. 내 소금도 만일 그 맛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 세 가지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제자로 쓸 수 없고 사역자로 쓸 수 없고 지도자로 쓸 수 없다. 정말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 사역자가 되려면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주님 앞에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첫째,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일꾼,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열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자들은 유명세가 일어날 때 사람들한테 에워싸이고 사람들 앞에 그 칭송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서기관처럼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었겠죠. 이유 없이 따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일침을 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국제예수 공동체에 주신 이런 제자도와 공동체와 순회 선교 삶에 나를 드리려고 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가 되려면은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그거 하면 주는 길 갈 수 없어요. 여기는 무슨 가족 안에 장사 지내는 문제는 그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먼저 자기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너무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형제 자매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 다른 데서는 더 사랑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셔요. 가족을 더 사랑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게 무슨 주님의 표현 방식인데요. 이런 거예요. 내 부모 귀하고 내 아내 귀하고 내 자식들 귀해요, 안 귀해요? 내 처자식 귀해요, 안 귀해요? 사랑스럽죠? 그러면 뭐 하는 줄도 알아라? 남의 자식, 남의 부모, 남의 아내, 남의 처도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라. 지도자, 제자가 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가족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아이들, 남의 아내, 저 사람들 지옥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 같으냐면은 내 식구만 더 사랑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일꾼과 사역자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니 지 식구들 다 팽개치고 막 남 구하러 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마치 식구들 미워하는 것처럼, 식구를 미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너무 중요한데 내 가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내 집에 믿는 사람들 남겨놓고 부탁해놓고 나는 빨리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 내 가족 귀한 줄 알면 남의 가족 귀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마세튜, 제자 삼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마세타스라고 하는 제자라는 낱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마세튜나 마세타스, 제자 삼다 또는 제자라고 하는 이런 낱말의 어원은 만사노라는 동사에서 와요. 만사노. 이 만사노는 무슨 뜻이냐면은 to learn from, 누구로부터 배우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배우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배우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역자들, 일꾼들, 지도자들은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성령과 그 말씀 예수께 직접 배우는 그런 제자여야 되는데 그 제자는 우선권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1번의 가족사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first, 우선권의 문제, priority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가족의 문제도 시급하고 지금 애가 아프고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먼저 뭐 해야 돼요?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당장 호떡집에 불났지만 지금 상태가 시급하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의 주권 안에서 생각하고 다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사의 그 가장 심각한 일이죠. 아버지 돌아가신 문제. 그러나 우선권의 문제를 먼저라고 하는 우선권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 그래서 오늘 지도자의 길을 가고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꼭 돌아봐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영광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서기관처럼 예수를 좇는 목적이 뭐고,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목회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선교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선교단체 또는 이 공동체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세 번째, 네가 제자냐? 그러면 너는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선권을 둬야 하는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다시 점검해서 맛을 잃어버린 사역자나 일꾼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사역자, 일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장서 가시면 가족들도 따라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야합을 해버리고 편법을 써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사역자에서 그 사람 사역자로 안 봐요. 사람이 그 사람 목사로 안 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 선교사로 안 봐요. 사람들 그가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다운 맛이 없어요. 선자다운 선자 맛이 없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 맛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역자, 일꾼,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유명세를 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영광 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하나 때문에 주님을 좇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최우선권을 둔 그런 제자, 만사노, 그런 주님께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성령께 66권의 말씀을 기반으로 먼저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우선권을 두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수많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온갖 질병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지도자는 유명세를 타지 않고 사람들이 에워쌀 때 그 자리를 피하며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런 사역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어떤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어딘지 따라가겠다고 했는지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는 목적과 목표, 이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가는 것 외에 어떤 목적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자는 예수님에게 제1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우선권을 두고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꾼과 지도자로서의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